자, 오늘 목요 성경 공부 187강이고요. 예수님의 비유 이제 12번째 시간이고, 10월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오늘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제목은 저는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적고, 저 나름대로는 세상의 빛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상을 위한 빛이다. 이렇게, 예, 한번 이해를 하고, 제목도 한번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빛. 예, 본문은 지금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유가 첫 번째, 두 번째 쭉 진행하다가 이제 벌써 12번째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좀 쉽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좀 짧은 비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절짜리, 두 절짜리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는 보통 이제 세 절, 네 절, 뭐 긴 거는 이제 한 장 전체를 다 이제 비유 있는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누가복음 그 15장 같은 그런 비유인데요. 어, 오늘은 이제 세 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께서 늘 해오셨던 것처럼 한번 쭉 읽을 때 다시 한번 그 단어 같은 거 한번 유의해서 보시고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메모하면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목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세상을 위한 빛 이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그 정한 이유가 이제 16절입니다. 16절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하는 그 부분 뒷부분이요.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데 빛인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는, 우리를 빛에 비유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빛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역할로 사용하신다. 이게 오늘 비유의 이제 핵심이라고 제가 봤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세상을 위한 빛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유를 뭐 예를 들어서 천국 비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은 뭐 진주 아니면은 뭐 밭에 숨겨진 보물 뭐 몇 가지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나갔던 앞주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을 이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울 거냐, 뭐 모래 위에 세울 거냐, 이제 이런 이제 비유들을 지금 쭉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빛이라고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주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전체는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예수님이 또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시작이 그거잖아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게 빛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비추잖아요. 어두움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 어두움을 밝히고자 하는 그 역할만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라고 한 게 아니고 꼭 빛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셨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시니까 우리도 그냥 비유로서의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4절은 비유 시작하기 이전에 이것은 그냥 사실에 대한 이야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 우리를 빛에 비유했구나가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은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빛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빛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15절과 16절은 그러니까 14절과 16절은 사실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절 한 절만 15절 한 절만 비유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빛에 비유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빛인 것을 15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빛에 비유한 게 아니다. 요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8장 12절하고 9장 5절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8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9장 5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가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육체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 오신 날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보내신 그 시간 동안에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빛이시고 하나님이 비친 거는 제가 그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똑같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나 요한일서를 쓴 사람이나 요한이잖아요. 똑같이 한 사람이 썼는데 요한이 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도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제자들, 모든 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그 닮으려고 하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15절에 비유로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비유, 예수님의 비유 1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의 두 군데에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신 그런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찾아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자기가 쓴 편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이 비치는 범위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그러면은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비치시는 그 환한 그 혜택을 하나님 믿는 사람만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빛의 혜택은 누가 누려요? 온 세상이 다 누려요.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믿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피조물들, 온 우주, 이것을 다 세상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추는 범위가 세상이라는 뜻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비슷한 내용 제가 말했었죠. 아무도 예외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예외가 없고 누구나 다 집은 지어요. 집은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집 지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느냐, 그 차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세상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대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될 텐데, 이제 믿는 사람의 반응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혜택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혜택을 똑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비도 똑같이 주시고 햇빛도 똑같이 주시고 바람도 똑같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빛으로서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보여준 이후에 그 하나님에게로 내가 가까이 갈 것인가 아니면 점점 멀리 달아날 것인가. 요 이제 반응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은 이제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해놨으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누구나 다 그냥 빛을 딱 비춰주시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회심하고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제자 되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어떤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빛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 놓으셔서 그냥 빛을 비추는 순간에 모두 다 그냥 하나님 주변으로 쫙 모여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죠. 예. 자유의지를 왜 주셔요? 인간을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전적으로 인간에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복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빛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빛을 거부하면서 살 것인가, 이 반응을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빛이라는 게 오셨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빛이, 어딘가에 빛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주변이 깜깜해져야 빛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밝은 대낮에는 우리가 왜 지난 밤에 떠 있던 달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별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태양이 딱 사라지고 나야 어둠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빛이 어디 있는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상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를 우리가 추측해 보면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온 세상이 다 환한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당시의 세상의 상황은 어둠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냐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둠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둠이 죄다라는 것을 알죠. 예,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 있는 상황, 세상이 죄 가운데에서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있는 그 어느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 말씀하신 걸까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떠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빛이 어디 있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상황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비칠 때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환하면 우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변이 어두우니까 누군가는 빛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역할을 하다가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14절, 15절, 16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때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빛을 얻어야 그 다음에 뭐 세상의 빛도 되고 하는 거지. 우리 안에 빛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비추고 싶다고 비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위한 빛인데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것, 세상의 선택을 기다리는 빛이다. 이제 이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예수님께로 자꾸 와서 그 빛을 나도 빛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인 것을 알고 내가 자꾸 그 빛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두 가지죠. 예, 그러니까 빛이 비추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추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요. 우리들의 역할이 거기서 끝나요.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살지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반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그냥 깜빡이고 불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오든지 아니면 멀리 도망가든지 어쨌든 반응을 할 때까지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을 위한 빛이고 동시에 세상의 선택을 기다리는 빛이다. 선택은 두 가지. 하나는 빛으로 나오든지 하나는 빛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빛으로부터 나오는 건 알겠어요. 빛으로. 왜냐하면 어두운 데 있다가 빛이 비추니까 빛으로 나오는 데는 왜 나올까요? 빛이 필요해서, 그죠? 빛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은 왜 도망갈까요? 왜 도망갈까요? 반대로 하면 이제 빛이 싫어서인데 빛이 왜 싫어요? 왜 싫으냐는 거예요. 왜? 빛이 도대체 왜 싫어요? 빛이 나의 무엇인가를 드러내거든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나나 저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뭐가 묻어 있어도 괜찮고, 뭐가 더럽혀져도 괜찮고 상관없는데, 빛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더러움이 빛 앞에 드러나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 그럼 이제 죄가 드러나면 그때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는 어떤 행동이에요? 빛으로 내가 나오는 것은 회개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맞죠? 예. 그리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건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죄를 숨기는 방향으로 숨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빛인데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 빛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와 한번 연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이 빛이라는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 근데 거기 보면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랬는데 그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각 사람은 신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 예,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똑같죠. 자, 빛인데 빛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주인이 오신 거예요. 빛이 오신 거예요. 세상의 빛. 세상을 위한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빛이 와서 나의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나는 싫다. 그러니까 나는 그 빛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죄를 숨기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중요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2절에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비유를 모르실 때는 영접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오늘 비유를 알고 나니까 이 영접한다는 뜻이 뭐냐면 빛으로 나아오는 거, 빛으로 가까이 오는 거,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만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이 권세가 좀 뜬금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비유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첫째 뭐예요? 내가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 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가 이제 누군가의 그 어두움과 더러움을 밝혀주는, 내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교정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권세 주신 게 아니에요. 나의 권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내가 비추고 서 있으면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가 있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선택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는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세상의 빛으로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빛으로 드러나서 누군가가 자기의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확인되게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의 이제 실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실 때, 1장 9절부터 9절,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그 마태복음 비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내용이 잘 이제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에서 쓰는 그 동네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예,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이제 산 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어, 전쟁이 벌어져도 잘 무너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아주 그 요새와 같은 그런 그 포트리스 같은 그런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빛이 왔습니다. 빛은 어떤 조건에서 그게 빛인 줄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조건에서? 어두움에서. 그죠? 죄에 완전히 가리워져서 깜깜해져 버린 그 상태가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 어디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을 생각할 때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어둠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 성전도 있고, 거기에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찾아와서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들도 있고, 뭐, 율법 학자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동네를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이 비추어야 할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회개가 절실한, 가장 회개가 시급한 그런 장소가 어디라는 뜻이에요?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이 가장 회개가 시급한
그런 장소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이죠. 예, 어디 저기 뭐 이방의 동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너희들이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 가장 종교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가 진짜 제일 먼저 빛이 비추어야 할 산 위의 동네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피해서 숨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켜야만 할 때는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해가 뜬 다음에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해가 지고 어둠이 주변을 다 이렇게 채울 때 그때 등불을 켭니다. 근데 등불을 켤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제 말.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제 혼돈하실 확률이 별로 없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뭐 혼동이 되시잖아요. 네,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 뭐 속담에 뭐 그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이런 말 기억나시죠? 그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그 이름이 바로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혼돈이 되시지 않을 텐데 한글 성경에는 이제 말 아래 둔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딘가 말 아래가 어딘가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물건을 이렇게 담아서 그 부피를 재는 그 그릇, 그 그릇이 바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도 말 아래니까는요, 말이 뒤집어진 상태, 예, 뒤집어진 상태를 말 아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하나 이렇게 켜놓고요, 그 위에다가 말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빛이 보이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그 불빛이 나중에는 이제 공기가 없으면 꺼지겠죠? 예, 그러니까 등불을 그렇게 두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항상 비유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많이 계속했어요. 지금까지요. 예, 똑같습니다. 여기도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다 둬요? 등을 너희들이 키면 항상 높은 데다가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딱 심지하고 기름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등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추는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고요. 세상의 빛은 그러면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누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를 들어서 집안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산 위의 동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큰 범위를 주셨어요. 가장 큰 범위.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이 누구를 포함하는 거냐면 온 세상이 다 교회를 보고 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이게 작지가 않죠. 그냥 내가 우리 방 하나 밝히고 뭐 우리 마루 하나 밝히고 뭐 이런 거면은 뭐 내가 알아서 대충 하면 되는데 우리를 그냥 그런 역할로 쓰려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작은 빛으로 서 있지만 그런데 그만큼 야 그러면 어떻게 뭐 세상이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 빛으로 서 있다고 세상이 나를 볼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세상이 그만큼 깜깜하기 때문에 작은 불 하나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고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빛으로 올 사람은 오는 거고요. 오지 않고 멀어질 사람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역할이다? 그 빛으로 끝까지 서 있는 역할이다. 등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에도 역시 그 8장 16절에 보면 이제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릇 아래라는 표현과 함께 평상 아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평상은 이제 침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침대 밑에다도 두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안 둘 만한 장소 두 개를 일부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마치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하셨다는 거예요. 있을 거니. 저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잖아요. 근데 생명의 빛을 등경에다가 그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올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정말 아무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어떤 사람은 말을 뒤집어 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딱 이렇게 담아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침대 밑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못 보겠죠. 예.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못 보겠지만 뭐 밖에 있는 사람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가 있겠어요? 높이 들어야죠. 그런데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걸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유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게 와닿지 않을 텐데, 제가 그냥 저를 생각해 보니까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이것을 생명의 빛을 내 스스로가 막 막고 있었구나. 이게 충분히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빛인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어떤 때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밑에다가 침대 밑이나 그냥 그릇 밑에다가 그냥 두는 것처럼 내가 살았었던 때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말 아래 두고 형상 아래 두는 것은 빛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이미 한번 받은 사람, 생명의 빛을 받았는데도 그 빛을 제대로 두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교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앞으로 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제가 마가복음 4장 22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거긴 뭐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은 나죠? 근데 읽으시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셨을 텐데 좀 쉬운 말로 바꿔보면요.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날 때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다. 비밀은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 그런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빛이 비출 때. 그러니까 이 비밀이요, 단순히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야기만 비밀이 아니고요. 뭐가 비밀이에요? 비밀스럽게 행해진 죄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나는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것을 다 내가 덮어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빛이 비추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낼 때가 온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봐도요. 언젠가는 드러날 일들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게 더 점점 확실해지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드러날 것 같지 않은 일 개인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언젠가 그게 그냥 퍼블릭에서 확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빛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요. 누군가의 잘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잡아주고 고쳐주고 뭐 이렇게 뭐 깨끗하게 해주고 그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그냥 우리들이 생명의 빛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주변에 있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이 그 빛 앞에서 생명의 빛 앞에서 저절로 그냥 혼자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한 이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구든 등불을 켜면 그것을 그릇으로 덮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도 안 되고요. 평상 아래 두어서도 안 됩니다. 등불은 어디다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고요. 그 빛을 본다라는 뜻이 그, 그 켜져 있는 그 등불을 본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등불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을 볼 때 그러잖아요. 아, 화나다라고 느낄 때 그냥 느낌은 느끼면서 실제로 내 눈은 다른 것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을 딱 켜고. 이렇게 등불을 보고 제 머리 위에도 지금 등불이 있는데 등을 켠 다음에는 이렇게 제가 등을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지 않죠. 그렇죠? 등이 밝혀주면 그 밝혀진 빛을 통해서 나는 이 구석구석을 봐요. 책상 위에 뭐가 있는지, 뭐 책꽂이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빛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무엇을 보는 것이 여기서 이제 포인트냐면 숨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포인트예요. 숨어 있는 것. 빛이 없었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 빛이 없었다면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 빛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숨은 것에는 숨긴 것도 포함해요. 숨긴 것. 숨은 거하고 숨긴 건 다르죠? 그렇죠? 숨긴 거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아, 저 사람이 나의 이 부분은 좀 몰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부분까지는 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결국은 빛은 드러내신다. 모두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빛이 자기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숨긴 것, 숨기고 싶은 것이 빛으로 가면 자꾸자꾸 드러나니까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오늘 비유가 말한 것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권세를 받으셨으면 권세를 좀 사용하셔야 돼요. 권세를 좀 부리셔야 돼. 아, 나는 뭐 권세 부리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권세가 뭐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막 누르고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숨기시지도 말고 감추시지도 말고 빛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비유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 마쳤고요. 다음 시간 이제 한 주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둘째 주에 다시 11월 강의 13번째, 14번째, 15번째 이제 그렇게 강의하게 될 텐데요. 아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광고 드렸는데, 세 번째 그 공부할 때, 11월 세 번째 공부할 때가 딱 그 땡스기빙 당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족들과 함께 땡스기빙 저녁을 이렇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급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아마 유튜브로 올려드렸던 적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것처럼 제가 준비해서 강의 노트는 보내드리고 저 혼자 영상을 찍어서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여러분이 꼭 목요일 저녁 시간 아니더라도 그 주에 여러분이 15번째 강의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 휴강하시고 11월 둘째 주에 다시 13번째 강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